필립 얀시의 저서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필립 얀시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최고의 단어. 은혜는 이 시대의 마지막 최고의 단어라고 그분은 설명하면서 그런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물 한 방울 속에 해의 모습이 숨어 있듯 이 복음의 진수가 그 속에 들어 있다. 여러분, 그 아주 깨끗한 물 한 방울이 풀잎 위에 있는 그 물 한 방울이 햇볕의 모습을 담고 있는 그런 신비한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는데, 그처럼 물 한 방울에 해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처럼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다. 은혜를 빼놓고는 복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이 시대의 마지막 최고의 단어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의 관심은요, 이 땅의 믿음의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영적인 분위기들이 좀 다른데요, 어떤 교회를 가면 굉장히 율법적이고 그리고 엄숙주의적인 그런 교회의 분위기 때문에 숨 쉬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필립 얀시는 교회는 은혜의 잔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흔히 듣게 되는데요, 교회 예배는 엄숙해야 된다. 그래서 그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런 예배를 좋은 예배라고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신데, 필립 얀시는 그런 엄숙주의, 율법주의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은혜의 공동체이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여야 한다.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사건을, 아주 흥미진진한 사건을 그분의 책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저자가 보스턴 글로브라고 하는 잡지에서 읽었던 한 실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주 기상천외의 결혼 피로연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한 여자분이 계십니다. 이 여자가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약혼자를 얻었고, 그래서 약혼자와 함께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혼식 피로연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좋은 호텔에서 피로연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시내의 좋은 호텔들을 다 돌아보고 그 호텔의 음식점, 레스토랑에서 준비할 수 있는 좋은 메뉴가 무엇인지, 피로연 그 음식이 뭔지를 다 살펴봅니다. 결혼하는 이 신랑과 신부가 다 고급스러운 입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한 호텔에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피로연장을 호텔의 레스토랑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호텔에서 가장 좋은 그런 메뉴를 선택을 하고 결혼식 피로연을 그곳에서 열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지불한 비용이 무려 13,000불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비싼 그런 음식이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신을 사랑해 준 사람들을 모시고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의미 있겠다 생각해서 망설임 없이 13,000불을 결제를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온 이 신랑과 신부들 두 사람은 이제 결혼식 피로연을 누구를 초대할 것인지, 그 초대장을 누구에게 보낼 것인지 그 명단을 작성하고 준비를 합니다. 결혼식 청첩장이 도착하면 그 청첩장에 초대장을 함께 넣어서 그들에게 발송해야겠다, 이렇게 그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청첩장이 도착하는 날 신랑이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아직 당신과의 결혼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았어. 결혼은 평생을 결정하는 일인데 내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여러분, 내일 모레 결혼식인데 신랑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화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됐고, 그래서 피로연장으로 결정한 호텔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정을,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통사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취소해 주면 좋겠다고. 결혼식
그 비련장으로 선택한 그 호텔의 담당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공감을 해줍니다. 그러나 규정상 우리는 그 비용의 10%만 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향해서 선택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10%만 돌려받고 말 것인지 아니면 그날 그 어떤 필요연을 하든지 선택하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선택이지만 하지만 이 여인의 머릿속에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만 받고 돌려받고 다 날릴 바에는 차라리 결혼식 필요연 대신에 목자 파티를 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부를까? 이분의 머릿속에는 예전에 자신이 자원봉사를 했던 보스턴의 노숙자 시설의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는 그들에게 이제 초대장을 보냅니다. 누구든지 괜찮으니까 와서 결혼식 필요연장에서 함께 먹고 즐기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990년 6월에 보스턴의 최고급 호텔에서 최고급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그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잔치의 제목을 플랜카드에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변심한 남자를 위하여. 그렇게 써붙이고는 그리고는 그 자리에 각종의 구호단체, 노숙자 보호소 이런 곳에 초청장을 보내서 그 초대에 응한 사람들로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덕분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거리의 불황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고달픈 거리 생활에 힘겨웠던 그런 사람들이 호텔의 고급 식당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 잘 차려입은 웨이터들의 서빙을 받으면서 전체 요리를 먹을 수 있게 되었고요. 최고급 샴페인을 마실 수 있게 되었고요. 잘 연주하는 밴드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출 수 있게 되었고요. 하룻밤을 그렇게 즐겁게 그 잔치를 즐기는 흥미진진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필립 얀시는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이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설명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자격 없는 사람들이 뜻밖의 초대를 받고 그래서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 잔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이고 그 잔치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복음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연상된 성경의 말씀이 있으시죠?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비유를 그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왕이 아들의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결혼식 날이 정해졌습니다. 결혼식에 초대할 사람들을 그가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종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언제 나의 아들을 위한 결혼식이 벌어질 것이니 그때 와서 함께 즐거워하자,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여러분 초대장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여러분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에 초대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위가 있는 사람, 귀족들, 고관 대작들,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초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막상 결혼식 당일에 오찬에 종들이 가서 이제 음식이 준비되었으니 오라고 하자 그들은 오지 않았다는 거죠. 유대의 결혼 관습을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은 결혼식이 정해지면 미리 가서 초대할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주고요, 초대에 응할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결혼식 당일이 되면 다시 보내서 이제 음식이 준비됐으니 참여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유대의 관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식 당일날 피로 현장에 그들이 오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장사하러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나는 밭에 가서 일해야 되고, 나는 장가 가야 되고,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왕에게 결례하는 것입니다.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노하였다, 화를 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가서 종들을 보내서 그들을 때리고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그 마을을 다 온통 불태워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잔치에는 누가 참여할 것인가? 왕은 종들에게 다시 보내죠. 사거리로 가라. 그래서 누구든지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요, 자격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격 없어도 됩니다. 누구든지 와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여기 말씀하는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자격 없는 사람들이요, 아무 자격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거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이고 그 잔치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잔치자리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에 우리는 다 자격 없지만 초대를 받고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은혜로요. 여러분, 은혜로만 우리가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고 율법적으로 정결함이 있고 순결하고 아무 흠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격이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예배에 참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기준으로 보면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의 구원을 통해서 자격 없는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교회는요, 은혜의 공동체라고 하는 특징을 갖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은혜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은혜로 받아들여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은혜로 받아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은혜의 공동체를 통해서 치유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은혜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은혜로 이곳에 있음을 고백하며 은혜로 받아들여진 존재임을 고백하며 우리도 은혜로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은혜의 공동체를 이곳에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집중한 것이 바로 그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율법 대신에 복음을 깨달은 사람 아닙니까? 그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열심을 냈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율법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의 복음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복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내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은혜로 생명을 얻었음을,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음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담고 있는 내용들이 다 은혜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의 사건, 은혜의 사건이라고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 성육신의 사건, 말씀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신 그분의 오심, 그것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은 은혜로만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서 영광을 받으실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아이의 모습을 입고 연약함의 모습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합리적인 철학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은혜와 진리가 그 속에 있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은혜의 복음으로 받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도 다 은혜의 사역 아니었습니까? 은혜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그분의 생애 가운데서 일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은혜의 질서 안에서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은 은혜로 죄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겨졌던 죄인들, 이방인들, 여인들, 병든 자들,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은혜로 그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은혜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다 은혜로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 은혜의 사건 중에 가장 최고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여러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순종함으로 죽음까지 순종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복음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어떤 합리적인 질서로 여러분 그것을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은혜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은혜의 질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의 질서 안에 놀라운 선물이 담겨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거저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선물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이죠.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 주어졌는데 그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충만하고 넘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선물이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죠. 공짜로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받은 것이죠. 이게 선물입니다. 대가를 지불했으면 그건 선물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 선물은 그 가격으로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준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가격이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어머니가 남겨놓은 그런 선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그 가격에 팔을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가격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구원, 은혜의 구원, 은혜의 복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선물이 우리에게는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은혜의 선물은 우리에게는 충만하게 하는 것이며 넘치게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왜 그 은혜의 선물을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그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그 복음에 집중하고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하여 자신의 생애를 다 바쳤던 것일까요? 여러분,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 안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을까요? 먼저는 복음이 주는 자유라고 하는 선물이 은혜 안에 있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라고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종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의 멍에이고 죄의 멍에입니다. 여러분, 율법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정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멍에라는 겁니다. 그 멍에를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 복음이라고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요. 율법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고요, 세상의 가치로부터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주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세상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이것에 연연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할까? 그래서 그들의 눈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우리는 한없이 부자유하게 이야기하고 부자유하게 행동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 경험으로 보면요,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의 평가는 깊지 않습니다. 잠깐입니다. 잠깐 그런 생각 갖다가 다 잊어버리는데 정작 우리는 그것을 잊지 못해요. 연연해요. 더군다나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가 자유로울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의 평가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부분만 보기 때문에 그들의 평가가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평가를 우리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평가가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입고 그 평가를 잘 받아보려고 부자유하게 살아가고 행동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평가받을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면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든,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궁극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런 믿음이 주는 자유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요, 우리는 어떤 죄로부터도 율법적인 평가로부터도 이미 자유롭게 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 안에 담겨진 선물을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이루신 승리를 통한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내용은 무엇을 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선포를 하신 그분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순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승리이고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믿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승리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고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이며 그 승리가 주는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내가 얻은 승리가 아니라 그분의 승리로 인하여 내가 기쁘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그 승리를 통한 기쁨도 은혜이고요, 우리가 얻은 승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 은혜의 기쁨을 강조하기 위해서 필립 얀시는 그의 또 다른 저서인 그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자랑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의 선수 탈의실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선수 탈의실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선수 탈의실은 승리한 팀의 선수 탈의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경기의 결과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들은 누가 마지막 승리의 골을 넣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이룬 승리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환호성을 지르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그리고 기쁨을 함께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선수 탈의실, 승리한 팀의 탈의실과 같은 공동체라고 필립 얀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가 내 승리가 되고 그래서 그 승리를 통한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기쁨에 있어야 한다고 그분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어진 승리를 기뻐하는 그런 질서를 올해 광주 시민들보다 더 많이 누리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 사택이 기아 챔피언스 필드 바로 옆에 살죠. 그래서 야구에 관심이 있습니다. 뭐 산책을 나가도 그 챔피언스 필드를 거쳐서 가게 되어 있고요. 뭐 경기 있는 날은 그 시끄럽고 교통이 막히고 그러지만 기쁨으로 고역을 감내하면서 사는 이유는 그냥 경기장에서 올려 퍼지는 환호성과 그 승리의 그 기쁨의 음성들이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올해는 우승했잖아요. 사실은 제가 그 마지막 우승이 결정된 날은 한국에 없어서 제가 못 봤어요. 나중에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그 승리한 다음에 그 응원단들이 경기장을 떠나지 않고 뭐 계속해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면서 승리를 만끽했다,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부러웠습니다. 제가 분명히 한국에 있었으면 그 자리에 가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런데 여러분, 승리를 기뻐하는 이 응원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승리는 그들이 이룬 승리가 아니에요. 선수단이 이룬 승리이잖아요. 근데 그 선수단이 이룬 승리를 내 승리로 받아들이고 기뻐하며 밤늦게까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승리가 주는 기쁨이라는 것은 은혜이죠. 여러분, 내가 이룬 승리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승리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선물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 십자가에서의 승리,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승리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들은 복음 안에 담긴 선물들이 풍성하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에베소서 3장 6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이방인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여겨졌던 그 이방인들이요, 여러분,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아들여지고요,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그리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복음 때문에요. 은혜의 복음 때문에요. 그들이 이런 선물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상속하게 되는 자격을, 신분을 얻게 되었고요. 그들이 주님의 몸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고요. 받아들여져서 일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상급에 대한 약속, 이것을 함께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다 선물로 주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셔서 이루신 그 승리로 인해서 얻어진 그런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선물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채워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선물이 주는 가치를 깨달을 수 있을 때, 은혜의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은혜의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생겨나고 감사가 솟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의 선물을 이렇게 다시 설명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인데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무엇이요? 우리 주의 은혜가요. 여러분, 은혜로 우리는 채워지게 되었고 풍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떤가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결핍이 있습니다. 공허가 있습니다. 어둠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쩌면 내면에 블랙홀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아무리 칭찬을 받아도,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나 이제 그만하면 됐어, 나는 충만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여지껏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을 우리의 내면에 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심리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또 세상에 많은 강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 그것이 채워진다고 믿는 것은 부분적인 진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채워지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넘치도록 풍성할 수 있다고요.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는 그 힘이 어디 있다고요? 주의 은혜에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결핍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 결핍으로 인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의 내면에 솟아날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시편 116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시인의 노래를 들은 것처럼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은혜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분은 은혜를 베풀지 않을 수 없는 분이요, 그분의 본성이, 그분의 성품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필요할 때 그분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에 집중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치도록 풍성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이미 있습니다. 그 은혜에 여러분, 우리가 반응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의 선물의 풍성함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집중하시고, 그래서 은혜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내면에서 솟아나고 넘치도록 풍성한 그 은혜의 질서들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여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흘러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